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32. 왕의 통역을 받은 주교. 거지에게 명마를 준 성자. 린디스판의 에이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아이오나의 사도 콜룸바의 불꽃 같은 삶을 만났습니다. 콜룸바는 죽기 전 예언처럼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 다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스코틀랜드를 넘어 잉글랜드 북부, 당시 노선부리아라고 불리던 강력한 왕국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앵글로색슨족이 지배하던 땅으로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친 전사들의 나라였습니다. 이 야만적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한 사람은 칼을 든 장군도 화려한 언변을 가진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온유해서 마치 봄바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위압적으로 다니는 대신 언제나 맨발로 걸어다니며 가난한 사람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겸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그 주교의 설교를 백성들에게 직접 통역해 주었고, 왕이 선물한 최고급 명마를 그 자리에서 거지에게 주어버려 왕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사도이자 린디스판의 성자라 불리는 에이든. 강함이 지배하던 야만의 시대에 온유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해 보인 그의 따뜻하고도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 634년 잉글랜드 북부 노선부리아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노선부리아의 왕은 오스왈드였습니다. 그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어릴 적 왕이 쟁탈전에 휘말려 스코틀랜드로 망명을 떠나야 했고, 그곳 아이오나 수도원에서 콜룸바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긴 망명 생활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왕이 된 오스왈드는 결심했습니다. 내 백성들에게도 내가 만난 이 참된 하나님을 전해줘야겠다. 오스왈드 왕은 자신의 영적 고향인 아이오나 수도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노선부리아 백성들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제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아이오나의 장로들은 회의 끝에 꼬르망이라는 아주 엄격하고 학식이 높은 수도사를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꼬르망은 잉글랜드 사람들의 거친 기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규율과 높은 수준의 신학을 강요했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자 화를 내며 짐을 싸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이오나로 돌아온 꼬르망은 장로들 앞에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잉글랜드 놈들은 구제불능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야만스러워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도 포기한 땅입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 대상에게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수도사가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형제여,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딱딱한 음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젖을 먼저 주고 자라난 후에 밥을 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에이든이었습니다. 장로들은 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맞다. 저 말이 정답이다. 에이든, 당신이 가시오. 당신의 그 온유한 지혜가 잉글랜드를 녹일 것이오. 그렇게 해서 에이든은 주교로 임명되어 서기 635년 잉글랜드 선교의 사명을 띠고 노선부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에이든이 도착하자 오스왈드 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수도를 세울 땅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보통 주교들은 왕궁 근처나 사람이 많은 도시를 원했지만 에이든의 선택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 하루에 2번 썰물 때만 육지와 연결되고 밀물 때는 고립되는 섬 린디스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승 콜룸바의 아이오나처럼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깊은 기도를 올릴 영적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곳이 훗날 거룩한 섬 홀리 아일랜드라 불리는 린디스판 수도원의 시작입니다. 에이든과 오스왈드 왕의 동역은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에이든은 아일랜드 출신이라 잉글랜드 언어인 앵글로색슨어가 서툴렀습니다. 설교하고 싶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할 때 왕이 나섰습니다. 왕은 스코틀랜드 망명 시절 아일랜드어를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이 되면 에이든 주교가 강단에 서서 아일랜드어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화려한 왕관을 쓴 오스왈드 왕이 서서 주교의 말을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앵글로색슨어로 하나하나 통역을 합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통역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위대한 왕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믿을만하다. 왕의 겸손한 섬김과 에이든의 뜨거운 메시지는 노선부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에이든의 선교 방식은 철저히 성육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준 좋은 말을 타고 다닐 수도 있었지만 굳이 거절하고 잉글랜드 전역을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교님, 왜 그렇게 힘들게 걸어 다니십니까? 에이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을 타면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내려다보게 되지만 걸어 다니면 그들과 눈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길에서 만나는 거지의 손을 잡고 싶고 밭 가는 농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는 걸어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자를 만나면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가난한 자를 만나면 위로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그에게 많은 헌금을 주면 그는 그것을 수도원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들을 사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된 노예들을 제자로 삼아 교육시켰습니다. 훗날 잉글랜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중 상당수가 에이든이 구해낸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이든의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사건은 오스왈드 왕이 죽고 난 후 그의 후계자인 오스윈 왕 때 일어났습니다. 오스윈 왕은 에이든을 너무나 존경하여 자신이 아끼던 최고급 명마 한 필을 선물했습니다. 주교님, 제발 이 말을 타고 다니십시오. 강을 건널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하실 겁니다. 에이든은 왕의 성의를 봐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수도원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거린이 다가와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에이든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왕이 준 그 비싼 말의 고삐를 거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 말을 가져가서 팔아 쓰시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휘파람을 불며 걸어서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수인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에이든이 들어오자 왕이 따져 물었습니다. 주교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왕실 전용 명마입니다. 거지에게 줄 거면 늙은 말이나 줘도 될 것을 왜 하필 제가 준 그 귀한 말을 줘버렸습니까? 그때 에이든이 식탁에 앉으며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유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이시여, 왕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저 암말의 아들이 더 소중합니까? Is that fall of a mere more dear to you than the son of God? 이 말은 왕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 거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존귀한 존재인데 고작 말 한마리가 아까워서 그를 외면해야 했냐는 뜻이었습니다. 오수인 왕은 그 자리에서 차고 있던 칼을 풀고 화려한 망토를 벗어 던지며 에이든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주교님이 주님의 돈을 어디에 쓰든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에이든은 왕을 일으켜 세우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든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제자에게 켈트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왕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저토록 겸손한 왕을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예언대로 오수인 왕은 얼마 후 반란군에게 암살당해 순교자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에이든은 린디스판 수도원을 켈트 기독교의 꽃으로 피워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린디스판 복음서는 켈트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보물로 아일랜드의 켈스의 서와 쌍벽을 이룹니다. 에이든과 그의 제자들은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기도하며 잉글랜드 북부뿐만 아니라 중부와 남부까지 선교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남쪽 캔터베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에이든의 제자들은 잉글랜드 전역을 휩쓸며 진정한 복음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서기 651년 에이든은 선교 여행 중에 밤버러라는 마을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눕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작은 교회의 벽기둥에 몸을 기댄 채 서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처럼 살았고 죽는 순간까지 교회의 기둥에 기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멜로즈 산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찬란한 빛 속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받들어 올라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길로 양떼를 버리고 수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잉글랜드 최고의 성자가 되는 커스버트입니다. 에이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거인을 깨우는 거룩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린디스판의 에이든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꼬르망은 지식과 규율로 사람을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에이든은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는 섬김으로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고 거지 앞에서도 거만하지 않았던 그의 당당함은 그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완악해라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에이든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젖을 먹여야 할 아이에게 딱딱한 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함께 걸어주는 사랑만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에이든이 떠난 후 잉글랜드 교회는 켈트 기독교의 영성과 로마 가톨릭의 조직력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부활절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가, 머리를 어떻게 깎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교회는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합니다. 다음 33화에서는 이 혼란을 정리하고 잉글랜드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킨 결정적인 회의, 휘트비 공의회와 그 주역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규칙으로 서양 수도원 제도의 아버지가 된 누르시아의 베네딕트를 만나 중세 천년을 지탱한 수도원 영성의 뿌리를 찾아가겠습니다.